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의 집으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주신 새 생명과 새 날을 가지고 이 새 날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 깨달음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므낫세가 어떠한 짓을 했는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역대급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역대의 조상들, 역대 왕들이 행했던 모든 악한 것의 종합 세트다. 거기에 얹어서 본인이 직접 우상을 깎아서 만들고 그 깎아서 만든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웠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 어디에 세웠겠죠. 이렇게 제단에 세운 거죠, 우상을. 참 역대급의 왕이었어요. 자, 이런 므낫세의 그 어떤 그 원주민들보다도 더 악한 짓을 했다라고 성경은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어제 그 9절 말씀에 저희가 봤는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 므낫세의 그 마지막과 그런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이 왕이 됐고, 그러나 아몬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것.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부터 22장에서는 요시야 왕, 남유다의 왕 중에 히스기야 왕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선한 왕이요 종교개혁의 대표되는 이름인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이제 내일부터는 또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왕 때뿐만 아니라 역대 왕들 중에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므낫세 때에도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을 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11절,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 므낫세가 심판받는 분위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므로 1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두 귀가 울린다라는 표현은 사무엘상 3장에도 예레미야 19장에도 나오는데, 결국 공포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움에 떤다는 얘기예요. 두 귀가 울린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떤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3절, 내가 즉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잰 줄, 즉 북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쟀던 줄과 북이스라엘 즉 아합의 집을 바라보던 추,
줄과 추는 그 한마디로 여기서는 죄악의 유무를 가능하는 측정 도구입니다. 물론 줄과 추는 뭐 건축이나 다른 데서도 뭐 장사할 때도 무게를 달아보는 또 길이를 뭐 재는 이런 게 줄과 추인데 여기서는 죄악의 유무를 가늠하는 그러한 측정 도구로 상징적으로 쓰이고 있다. 북이스라엘을 재보고 달아보던 그 기준으로 남유다에도 똑같이 재보고 달아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그릇이 들어오면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렇게 엎어 놓잖아요. 설거지할 때. 그것처럼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 것이다. 여러분 깨끗하게 되길 원하시죠? 샤워 맨날 하잖아요. 더러운 옷 갈아입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씻어주십니다. 씻어 엎으신다. 그러면 감사해야지, 그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환난이라는 이름으로,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양으로. 왜? 여러분, 속 안에 암이 있다. 나를 오래 못 살, 몸에 안 좋은 암세포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떻게 방사선 치료받고 수술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찢어야 돼. 방사선 치료라는 게 사람의 몸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암세포만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이 몸뚱아리를 다 어떻게 보면 방사선으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가 다 빠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치료가 나쁜 거예요? 아니죠. 왜? 살게 해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씻어 엎으시는 건 어떻게 해? 고마운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못된 죄성이 있고 아직도 이걸 스스로 끊어버리지 못할 때 의사의 도움을 받듯이 암세포가 있을 때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고난받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해라. 그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씻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죠. 씻을 것이 없도록 깨끗함을 유지하면 뭐 고통은 덜 하겠죠. 그죠?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고 운동할 때 운동하고 몸에 나쁜 것을 하지 않고 먹지 않고 잘하면 여기 안에 암세포가 없으면 방사선 치료 안 해도 되고 수술 안 해도 되듯이 똑같은 의미야.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을 씻어주신대. 씻어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멸망당하고 싹 뒤집어 엎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야.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지. 그러나 이제 포로 끌려가서 거기서 자신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되는데, 자, 이 열왕기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자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역대의 왕들의 자기들의 조상들의 또 자기들이 행했던 짓을 기록한 이 글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때 우리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뭐 이러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기 전에,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적인 심판과 말 그대로 이 우주 전체 성경에서 얘기하신 마지막 재림하실 때, 그 마지막 때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심판, 내가 죽을 때, 내 인생이 다할 때,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죠. 우리를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그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잘 오거나이즈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씻어버린다.
씻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애들이 그렇게 씻으면 얼마나 좋아, 샤워하면.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씻기를 싫어하는지 막 짜증내고 막 씻겨주겠다는 엄마한테 막 성질내고 막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건 좋은 건데 그 씻김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픔으로,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씻어버린다고 하는 히브리어가 이 우마히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 처음 쓰였냐?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 할 때 그때 처음 쓰였어요. 그러니까 죄악을 완전히 씻어준다, 완전히 씻겨버린다 할 때 쓰는 단어야. 그게 노아 홍수 때 처음 쓰였어요. 근데 이 단어를 여기 쓰고 계셔. 그럼 뭐야? 완전히 이제 남유다를 쓸어버리겠다. 죄악된 모습을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한 입을 덮고 있는 사람이 땀 흘리고 막 더럽게 막 했는데 이불 속에 들어오라고 하겠어? 그건 이제 오히려 더 괜찮아. 영적인 의미로 딴 데 가서 바람을 폈는데 그 영적으로 더럽힌 그런 나쁜 헛짓거리로 하는 사람을 자기 한 이불에 들어오라고 하겠어? 안 되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왜 우상 숭배를 음란에 비유하느냐? 그 말은 똑같은 거야. 아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가가지고 헛짓거리를 해. 딴 남자, 딴 여자. 그런데 내 침대에 들이겠냐?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똑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씻어야지. 근데 혼자 스스로 못 씻어,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씻어주시겠대. 씻어버리리라. 우마히티라는 단어를 노아 홍수 때 죄악을 완전히 쓸어버리듯이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14절 봅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이 말씀이 참 너무 제가 밑줄 긋고 계속 묵상을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내가 나의 기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누구를 버렸다고? 남은 자들을 버렸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할 때 또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봐가지고, 예를 들면 이 교회를 봐가지고 이렇게 봐서 얘는 알곡이고 얘는 쭉정이니까, 얘는 남은 자고 얘는 남은 자가 아니니까 남은 자들은 나라가 망한 게 아니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남유다 자체가 다 망했어요. 그 안에는 남은 자들도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는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도 있었겠지. 근데 여기 뭐예요?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도 레퓨지, 난민이 되는 거고, 맨날 탈세하고 나쁜 짓거리 하던 사람들도 똑같이 난민이 되는 거야. 나라가 망하면. 그렇죠?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여기서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역사 가운데 이 남유다를 다시 회복을 시키시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처였다.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고 그 남아있던 사람들조차도 포로로 끌려가게 해. 그리고 또 남은 자들이 돌아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고통은 똑같이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 지금 막 교회가 문을 닫아. 교회가 없어져, 사라져.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환경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개체 개별적인지 몰라도 교회는, 그래서 구약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몸의 비유를 들면서 손과 발과 신체의 비유를 들면 한 몸이야. 교회가 그렇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공동체로 하게끔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구원은 개체 개별적인지 몰라도. 자,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남은 자들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유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 사람들이 10살 이하는 너네는 죄가 없으니까 너네는 여기 살고, 그럼 10살 이상만 포로로 끌고 가? 엄마, 부모만 포로로 끌고 가고 애들은 안 끌고 가? 그쵸? 아니잖아. 그럼 10살 이하 갓 태어난 애들, 걔네들이 뭔 죄야? 뭔 죄야? 부모를 잘못된 죄지. 잘못된 둔 죄지. 조상 때부터,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 오늘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잖아요. 참, 그래서 조상들이 잘해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뭐 전쟁 때 태어나신 분 없잖아. 일제시대 6.25 전쟁 때 태어나셔서 그냥 그 어려운 때를 거치셨던 그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오늘을 누리는 거야,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제 미래를 살아갈 텐데, 어떻게 될지는. 근데 요즘 우리 시대의 부모된 자들이 그러잖아요. 요즘 자녀 세대가 너무 어렵다. 취직을 할 데가 없다. 근데 우리 때는 열심히 하면 경제가 막 굉장히 이렇게 막 개발되고 막 부흥하던 때였다.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면 뭐 집을 살 수 있던 때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 세대가 집을 산다는 거가 그냥 거의 다 포기했대잖아요. 이게. 그렇게 돼버렸다고, 시대가. 더 불쌍한 시대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발전한 것 같지만 더 불행한 시대다, 걔네들은. 이렇게 뭐 진단을 하고 말을 합니다. 뭐 그건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기준이고, 영적으로는 어떠냐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7, 80년대, 90년대까지 한국교회는 아주 폭풍적인 성장, 즉 영적으로 스피리추얼 부흥이 있었다. 진짜. 그게 우리가 살아오던 때였다. 근데 지금은 어때? 2000년대 넘어가면서 영적으로 확 다운됐다. 경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통통 비는 거 아니에요? 응? 한국도 곧 그렇게 될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통통 비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여기는 그래도 건물이 그래가지고 외관이라도 보존하고 하는데, 그럼 또 뭐해? 그게 더 안타깝죠, 그죠? 뭐 타운에 나가면 그 멋진 교회 건물, 근데 안에 들어가면 막 나이트클럽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나이트클럽, 여기가 DJ 막, 여기서 막 DJ 막 하고 있고, 여기 목사님 설교하는 곳에서 더 진짜 상징적이지. 영적으로 무너지고 여기를 사단이 차지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줄 수 있는 거죠, 완전히. 한두 군데야? 영국이? 한국이 계속 따라가고 있다고, 그 모습. 후진국이 선진국 따라가듯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그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씻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로로 끌려간 애들은 진짜 결국 부모 세대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남은 자들까지도
다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16절 봅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여기서 이제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는 건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건데, 경건한 자들,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들과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이 므낫세가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의 정책에 반하는 자들, 유일신 신앙을 고수하던 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된다. 얼마나 많이 죽인 거야. 아주 악한 짓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17절,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됐다. 18절,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죽음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우사의 동산은 일반적으로 실로암 연못 옆에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역대 다른 왕들과는 다른 내용이 있죠. 그가 이제 조상들과 함께 잠에 죽음에 열왕의 묘에 이제 안장됐다, 장사됐다. 그게 역대 왕들의 마지막인데,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한 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우사의 동산.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 또한 어떻게? 그의 묘실에, 동산,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아몬은 역대 열왕의 묘에 장사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비참한, 오늘날로 비유라면 딱 좋은 비유가 있죠. 노태우 씨는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됐어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으면서. 그러나 전두환 씨는 화장해서 그냥 저 북쪽 땅 어디 뭐에다 뿌렸다. 그렇게 된 거죠. 딱 좋은 예지. 므낫세와 아몬은 열왕의 묘실에 안장되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 묘실에 안장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서까지 아주 그냥 참 부끄러운 그런 저기가 됐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 때에 그러면 왜 나라를 완전히 씻어주시지 않고 20대 한참 있다가 약 100년 더 있다가 시드기야 왕 때까지 100년 후에 망하거든요. 100년 후에. 그러면 이보다 더 악한 왕이 있었다 밑에? 그렇진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왜 이 므낫세 때 완전히 그냥 나라를 끝장을 내시지? 왜 더 밑으로 더 가게 하셨을까? 시간을 왜 더 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다른 성경의 역대기에 이제 그 힌트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므낫세가 친아수르 정책을 펴서 55년을 자 뒷배를 믿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이 므낫세. 자, 므낫세가 죽고 나서 왜 한 7, 80년 후에 그렇게 나라가 멸망했느냐? 포로로 끌려갔다가 성경에 보면 거기서 회개를 해요. 이 므낫세 왕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구나.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지, 꼭 회초리를 맞아야지 반성을 하는 것 같아요.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해. 그리고 돌아와서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더 이제 17대 므낫세 15 아들, 그리고 요시야 17, 18, 19, 20대까지 이제 가게 하셔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이 므낫세 왕보다 더 악한 왕은 없었거든요. 근데 왜 이때 그러면 완전히 씻어버리시지 그러셨을까? 근데 많은 학자들이 보기에는 역대기에 나와 있는 그 역대하 33장 14절로 2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으로 비춰봐서 므낫세의 회개 때문이 아니겠느냐. 히스기야 왕도 회개하니까 너 때에는 안 보여주겠다.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야 왕 때에도 너 때에는 나라가 멸망당하고 하는 것을 네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요시야가 죽을 때쯤에 너는 나라 멸망하고 그런 모습들, 한마디로 그런 꼴을 너희는 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므낫세, 하나님은 회개하는 거는 그대로 들으셔. 그래도 므낫세의 회개는 들으신 것 같아요. 보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그 남유다의 악행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은 므낫세가 죽은 이후에 약 70년, 약 60년, 그때 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므낫세는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자기의 묘실, 무사의 동산에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22세에 왕이 되고 22세에 왕이 됐다가 24세에 죽어요. 2년 후에. 그런데 아몬의 이야기가 여기 쭉 나오는데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근데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거는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잖아요. 그래도. 자, 그런데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를 그대로 본받지 못했어요. 근데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은 그대로 본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주는 말씀의 우리 의미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영적으로 본받아야 될 거는 이게 오토매티클리 자식에게 가진 않아요. 근데 악한 거 있잖아요. 나쁜 거. 우리 죄성으로 발현되는 거. 미안한 얘기지만 아버지가 엄마를 막 맨날 두들겨 패고 그러면 그런 집안에서 자란 애가 자식도 똑같이 그럴 가능성이 크답니다. 아닌 경우도 있지. 또 맨날 아버지가 맨날 술이나 먹고 그냥 막 이렇게 허짓거리 하고 막 다니면 자식도 그럴 이가 되기가 쉽대. 네? 즉 우리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거는 그대로 본받기가 쉬워요. 그거는 본받으라 말 안 해도 그건 자동적으로 내려가. 근데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 이거는 오토매티클리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히스기야 왕에게서 므낫세가 나왔고 므낫세에게서 아몬이 나왔는데 이게 안 된다. 근데 그러면 요시야는 어떻게? 아몬, 그 악한 왕 아몬 밑에서 요시야 왕이 8살이 됐다. 그러니까 아직 얘는 8세에 됐다는 얘기는 그 위에 또 있었죠. 누구죠? 어려서 왕이 됐던 아마시아인가? 그 제사장 요아스구나. 요아스. 네, 저기 그 제사장의 그 제사장과 제사장의 와이프에게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어렸을 때 살게 됐던. 네? 어려서 거기가 7세고 이제 요시야가 8세인데 8세 때 왕이 됐다라는 얘기는 뭘 모르잖아.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잘 가르쳤다라는 추측이 가능해. 요시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선한 왕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했던 거, 성경에는 근데 정확히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다고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내일 우리가 살펴볼 건데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기는 당시에 활동하던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 왕을
계속해서 가르치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측을 합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됐다고. 그러니까 아직 뭘 모를 때 왕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영적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우리가 해야 될 거, 자식에게 본받게 해야 될 거는 오토매티클리 여러분 유전이 되질 않아요. 악한 거는 자동으로 유전이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인간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애들한테 욕을 가르쳐서 애들이 욕을 잘해요. 그리고 욕은 그렇다 쳐. 학교 가서 배웠습니까? 그럼 속 안에서 갑자기 애들이 막 혈기가 나고 막 부모도 놀랄 정도의 모습들이 가끔 나올 때 그걸 가르쳐서 애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건. 속 안에. 그런 걸 엿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는 답이 없어요. 나쁜 거, 악한 거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애들에게 갑니다. 이걸 끊어버리는 게 이제 끊어버리게 하는 게 부모된 자들의 이제 몫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 같이 아주 똑같이 악을 행했대요.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했고 아주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지 아니했대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의 신복들이 꼭 옆에 있는 최측근들이 그런다니까. 그에게 반역하여 궁중에서 죽여요. 자, 그러자 그 국민이 즉 유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여요. 아직은 그래도 정신이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다른 점이 그거죠. 북이스라엘은 왕을 죽여. 그럼 그 신하가 왕이 돼. 자기가 정권을 잡고. 근데 남유다는 그러질 않아. 왜? 언약 때문이죠. 다윗 언약 때문에. 너의 후손에서 왕위가 계속 이어질 거다. 그래서 남유다는 쿠데타가 일어나도 다윗의 핏줄이 계속해서 왕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됐다. 아몬도 역시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므낫세와 아몬에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아주 악한 왕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 역시 왕노릇 2년 하다가 신하에게 왕궁에서 살해를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왕들의 묘실에도 장사되지 못하는 죽어서까지도 비참한 최후를 그렇게 맞이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수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나 올해도 이제 다 갔어요. 2021년도 다 가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더군다나 하여튼 떠날 때를 잘 준비하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죽음의 종말론적 사관인데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하루를 대하는 자세가 다를 겁니다. 근데 그 종말론적 사관이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근데 오늘을 만약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오늘 하루.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용서할 거 용서하고 잘못을 구할 거 잘못을 구하고. 저도 지금 가끔 저희 어머님이 어제도 전화 왔는데
어제 전화하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제 아내도 옆에 있었죠. 그리고 승혁이 수모의 모습을 보면서 다르긴 다르다. 지금 뭐냐? 저 시대에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보면은 살아생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살아생전에 가서 이렇게 막 허그하고 안아주고 또는 엄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집에 가도 제가 예전에는 큰 절을 했어. 애들을 데리고 가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저희 왔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를 이렇게 안아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내 기억에 지금. 그쵸? 엄마 하고 이렇게 안아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갑자기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 마음속에. 근데 승혁이 수모는 맨날 와가지고 앵기고 막 그냥 끌어안으려고 하고, 그럼 나는 그게 어색, 나도 그렇게 잘하진 않아서 나는 밀쳐낸다. 그냥 가만히 있거든. 근데 의도적으로 그걸 나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근데 제가 어제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야,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말씀을 꼭 해야 되겠다. 내 속에 있는 그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말이라도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어제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언제까지일지 모르나 그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 줄 늘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아멘. 영적인 것, 선한 것은 자동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것, 세상적인 것은 자동적으로 상속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이게 애들에게 물려가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미 컸으면 그러기가 어려워요. 이미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요시야도 8살의 왕이 되고 나서 율심, 사랑으로, 사상으로, 하나님 여호와 믿음으로 분명히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만큼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커버리면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건 맞죠. 어려서 하고 좀 방법을 달리 해야지. 커서는 본을 보이는 것밖에 없어. 말한다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본을 보이면 돼. 자, 므낫세와 아몬의 이야기. 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보다도 어쩌면 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루터의 종교개혁이 아니라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훨씬 먼저였다. 종교개혁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 왕의 말씀이 내일부터, 내일 주일 말씀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텐데 잘 들으시고 묵상하셔서 요시야 왕의 또 믿음과 요시야 왕의 그 신앙을 우리가 또 잘 본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하루하루 오늘 하루 하나님이 새날 주셨으니 감사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그 위치에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성도로서의 위치에서 오늘 하루를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하루라는 새날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씻어버리실 때에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내가 나의 택한 백성들 중에서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보실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 하루 그때그때마다 교훈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에 깨닫는 영으로 함께 하실 때, 감화감동하실 때 하나님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좋은 본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비 세대, 부모 세대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